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단이 고발하는가, 그 고발 내용을 들어보니까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자식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제사장 집안의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 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와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및 그의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손들 가운데, 그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못 키운 저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이 사단이 고발할 때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을 과연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가, 믿음으로 과연 잘 양육하고 있는가, 그런 성령의 도전 앞에 우리는 종종 서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칭찬하신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일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린아이로 잘 키우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 부모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모에게 꼭 매달려 있는 아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부모 온전하게 의지하며 부모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는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런 어린 아이로 지금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내심 우리 자녀들이, 내 딸과 내 아들이 뭐든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 잘 해내는 능력이 있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믿음이 필요 없고 세상에서 혼자 스스로 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평생 이 질문을 성령으로부터 계속 받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자녀,
믿음으로 잘 양육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부모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사탄의 고발 앞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듣도록, 사탄도 듣고 스가랴 선지자도 듣고, 아마 옆에 스룹바벨도 있었겠죠. 스룹바벨도 듣고, 천사들도 듣고, 여호수아도 듣고, 다 듣도록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가 무슨 제사장 선발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이 되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며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모로 택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 누구도 나에게 자격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슬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슬렸을 뿐이라는 거죠.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타는 아궁이에서 꺼낸 나무 모양이 흉측하죠. 연기도 나죠. 더 이상 싹을 피울 수 없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완전히 숯이나 죄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 실패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선언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죄악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를 선언하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무죄를 선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겠다.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환상 가운데 이 진행되는 일들을 스가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직 그의 복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옷은 잘 입었는데 머리에 정결한 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죠.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거기까지 쓰고 있어야 복장이 갖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어줘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잘못한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자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자꾸 오늘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했던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모든 기억까지 다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 기대,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겠다.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믿음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육신적으로는 면목이 없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역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 노릇하면 우리는 언제나 고발감이에요. 언제나 고발감. 여러분, 사단은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언제나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발할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계속 사단은 나의 자격을 걸고 넘어지며 비웃으며 큰 소리로 외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나를 부모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모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돌아보니까 온통 죄악투성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후회하고 자책하면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후회하면서도 지금도 잘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 더러운 옷을 벗겨줄까? 내 스스로도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애통한 것은 내가 자식에게도 더러운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에게도 그 더러운 옷을 입혀주고 있다.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 더러운 옷을 주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옷만 나에게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입혀둔 자식의 그 더러운 옷 또 벗겨주시고 그 자녀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옷 입혀주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벗겨주고 싶지만 그게 또 벗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 내가 너희 자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내가 선물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멋진 미래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이 사명과 이 사역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부모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키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어떤 사역인가요? 어떤 사역인가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그렇죠. 우리 가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 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 집 만들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집,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집, 그 집이 되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들을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로 키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녀로 양육하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친히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